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말할 때 우연을 말합니다. 운을 말하고 확률을 말하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가? 이 질문은 희망을 깨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기대를 질서 있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수많은 재정 간증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재정의 변화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설명되지 않는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돈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복권도 아닙니다. 그 신호는 사람의 내면과 삶의 흐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흔들어 놓은 뒤 돈을 움직이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당첨이라는 결과를 주지 않고 먼저 사람의 삶에 알아보기 어려운 신호를 보내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는 감당해야 하고 신호는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복권이라는 결과는 순식간에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 오면 그 돈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복권을 끌어당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보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문을 열지 않으신다. 먼저 문 앞에 서게 하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설교를 7분만 들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왜 하필 7분일까요? 조용기 목사는 7이라는 시간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성의 리듬으로 보았습니다. 7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집중이 무너지기 전, 생각이 개입되기 전, 마음이 아직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흥분을 만드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정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보지 않으신다. 기도를 듣는 사람의 상태를 보신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는 이런 형태로 옵니다. 갑자기 돈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하고 큰 돈을 상상해도 흥분보다 두려움이나 책임감이 먼저 올라오며 만약이라는 생각보다 준비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기 신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과 이 신호를 붙잡은 사람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사람은 큰 돈을 받아도 결국 잃었고 신호를 붙잡은 사람은 돈이 늦게 와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복권에 당첨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신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도를 7분만 들으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상태로 너 자신을 정렬하라. 지금 이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말한 복권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 즉 하나님이 왜 먼저 사람의 욕망과 기대를 흔드시는지를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큰 재정의 변화가 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신호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시기 전 가장 먼저 만지시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가 주는 감정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불안을 단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 이 욕망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 오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확성기가 됩니다. 숨겨져 있던 욕망을 더 크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권이라는 결과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욕망을 흔드십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당첨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욕망이 정제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변화도 나타납니다. 돈을 상상할 때 흥분보다 책임이 먼저 느껴지고 얼마를 벌까보다 어떻게 유지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며 단번에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편함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망의 속도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이 돈보다 빠를 때 반드시 속도를 맞추신다. 욕망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욕망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와도 선택은 결국 옛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주기 전에 선택의 뿌리를 만지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기 전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보신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 없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린 믿음은 결과만 원하고 성숙한 믿음은 과정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결심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변화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욕망이 흔들릴 때 다시 옛 상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그 흔들림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 시기에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이 고백을 조용히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흥분시키지 마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7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아직 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결코 그를 빈손으로 끝까지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복권 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관계와 말을 갑자기 정리하기 시작하시는지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큰 재정의 변화가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시기 전에 사람의 주변을 먼저 움직이신다. 이 신호는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문제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 단계를 아주 중요한 보호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특별한 다툼도 없고 큰 사건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둘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을 줄이고 늘 함께하던 모임이 어색해지고 대화의 방향이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빼앗지 않으신다. 다만 길에서 비켜 세우신다. 부는 아무 관계에서나 안전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재정이 오기 전에 흐름을 왜곡시킬 관계를 조용히 분리하십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대화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던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볍게 말하는 대화 남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 한탕, 요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이런 말들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불편함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넓히고 계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말부터 정리하실까요? 말은 생각의 방향이고 생각은 선택의 뿌리이며 선택은 재정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말뿐 아니라 자신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하던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멈칫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운이 없어. 돈은 다 똑같아. 이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말한 뒤에 찝찝함이 남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술이 더 이상 가난의 언어를 편안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억지로 말을 바꾸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돈이 오기 전에 사람의 수준이 이미 정리되도록 주변을 손보십니다. 관계는 돈의 통로이고 말은 돈의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큰 재정은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 하거나 불편해진 말을 다시 맞추려 하거나 기준이 달라진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시 붙잡으면 그 흐름은 반드시 꼬인다. 이 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이 한 가지입니다. 조용히 따라가는 것. 아무 설명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달라진 감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말이 무거워지고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이제 너는 아무 흐름이나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변을 정리하실 때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복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치에 선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복권 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지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이상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돈을 더 원하기보다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현상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돈을 주시기 전에 그 돈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먼저 드러내신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책임의 각성이다. 예전에는 큰 돈을 상상하면 흥분이 먼저 왔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돈이 나를 바꾸지는 않을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릇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가벼워 보이던 사람이 돈을 무겁게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조급해져서 방향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가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려는 두려움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두려움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질서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맡기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보다 방향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작은 돈 앞에서도 이상하게 멈칫하게 됩니다. 이 지출은 흐름에 맞는가? 이 선택은 방향을 흐리지 않는가? 이 멈춤은 궁색함이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멈춤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봤습니다.
작은 돈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묶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온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돈 앞에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브레이크가 생긴 사람은 큰 돈이 와도 급하게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야. 나는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밀어내면 하나님이 주신 보호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무엇을 지키려는지 보라. 이 단계에서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만큼 질서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돈이 무겁게 느껴지고 흐름이 깨질까 조심스러워지고 작은 선택에도 기준이 생겼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너는 돈이 너를 다스리게 두지 않을 사람이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돈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맡기신다. 아직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미 당신은 복권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복권 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선택 속도와 결정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 시작하시는지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변화를 발견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이상할 정도로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현상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의 결정 속도를 반드시 조정하신다. 왜일까요? 큰 돈은 빠른 사람보다 안정적인 사람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느려짐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는 지연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 직전에 한 박자 멈추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선택이 지금의 감정에서 나온 건가? 이 결정이 흐름을 지키는가? 지금이 정말 움직일 타이밍인가? 예전 같으면 이 질문 없이 바로 움직였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멈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거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기회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건 놓치면 끝이야. 다들 한다고 하잖아. 이런 말들이 예전만큼 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먼저 생깁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반응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기회에 흥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기회를 맡기신다. 왜냐하면 흥분 위에서 붙잡은 기회는 대부분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벌까, 얼마나 빨리 바뀔까를 먼저 물었다면 이제는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선택이 내 방향을 지키는가? 이 결정이 나를 예전으로 돌려놓지는 않는가? 조용기 목사는 이 전환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결과를 묻는 사람은 많지만 방향을 묻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묻는 사람에게 결과를 맡기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큰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의 선택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돈이 오기 전에 선택의 구조를 먼저 바꾸십니다. 조급함, 숙고 흥분, 기준, 반사적 결정, 의식적 선택,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큰 재정이 와도 사람은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느려짐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속도를 낮추실 때 사람이 조급해지면 흐름은 다시 꼬인다. 지금의 느려짐은 정체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결정이 느려지고 기회에 덜 흔들리고 방향을 먼저 묻게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너는 결과보다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방향을 먼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안전하게 얹으신다. 아직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큰 재정을 흔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복권 전에 나타나는 5번째 신호,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기다림과 침묵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조용해집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지 않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을 주시기 전 사람의 입을 먼저 쉬게 하신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게 만드실까요? 예전의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초조했고 확인하고 싶었고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서면 기다림의 성질이 바뀝니다. 아직 결과가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방향을 의심하지 않으며 남의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확신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림이 평안해졌다면 이미 결과는 움직이고 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재정 이야기를 덜 하게 됩니다. 기도도 줄고 선포도 줄고 설명도 줄고 불평은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해야 할 말은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침묵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온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권세 이후의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변화가 느껴져도 바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통장을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 욕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다. 이 감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인을 멈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맡기신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이미 말한 방향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큰 재정은 이 태도 위에서만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고 생각이 많을수록 조급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해진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열심처럼 보이지만 흐름을 흔드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이미 정렬된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실 때 사람이 스스로를 흔들면 흐름은 다시 늦어진다. 기다림이 평안해지고 말이 줄어들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너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내려놓으신다. 아직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복권 전에 나타나는 6번째 신호,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의 작은 선택과 사소한 행동을 유난히 강조하기 시작하시는지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던 선택들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현상을 복권과 같은 큰 재정이 오기 전 가장 결정적인 신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점검하신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약속 시간을 예전처럼 대충 넘기지 못하고 작은 거짓말이나 편법이 유난히 마음에 걸리고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는 감각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의 감각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감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양심이 깨어났다면 그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더 신경을 씁니다. 혼자 있을 때의 선택,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행동,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 이 순간들이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으로 그 사람에게 얼마를 맡길지 결정하신다. 큰 돈은 사람의 삶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을 확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돈을 주시기 전에 작은 습관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작은 지출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소한 이익 앞에서 기준을 지키는지, 편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방향을 유지하는지, 조용기 목사는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택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선택을 맡기신다. 이 단계의 순종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 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편법이 마음에 맞지 않고 무너진 기준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바른 선택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질서가 성격이 된 단계.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큰 돈이 와도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준비된 것 같아. 이 생각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를 늦추게 만듭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무겁게 보이게 하실 때 사람이 스스로를 가볍게 보면 흐름은 멈춘다. 지금은 자신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같은 태도를 조용히 유지할 때입니다. 작은 선택이 가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의 행동이 중요해졌으며 기준을 어길 수 없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너는 큰 것을 맡겨도 작은 것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신실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숨기지 않으신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이미 복권이라는 결과를 떠나 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신호가 하나로 모이며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 즉 복권에 당첨되기 직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확신에 대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가장 극적이지 않고 가장 조용하며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이 신호를 모든 재정 변화의 최종 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결과를 허락하시기 직전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환경은 여전히 같습니다. 숫자도 바뀌지 않았고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각이 올라옵니다. 이제 됐다.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결과를 애써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감각은 기대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며 체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감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고 싶지도 않고 복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으며 간증을 미리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결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사람은 이미 돈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는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안전하게 머뭅니다. 이 단계의 확신은 조건이 없습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입니다. 결과가 와도 이 방향을 살 것이고 오지 않아도 이 기준을 버리지 않겠다.
조용기 목사는 이 태도를 가장 강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반응하는 믿음보다 방향에 머무는 믿음을 신뢰하신다. 이 확신은 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장치입니다. 큰 돈이 와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오지 않아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확신이 없으면 그 결과는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이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늘리지도 말고 선포를 반복하지도 말고 사인을 억지로 찾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유지의 시간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멈추게 하실 때 사람이 움직이면 흐름은 다시 흔들린다. 지금의 조용함을 깨지 마십시오. 복권이든 큰 재정이든 인생의 전환이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람, 태도, 습관, 구조,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설교를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당첨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이 고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결과보다 저를 먼저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이 아니라 질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에 머물게 하소서. 어떤 결과가 와도 저는 이 방향을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복권을 끌어당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은 한순간의 행운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호를 이미 받았습니다.